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합시다. 엎드려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날, 우리의 소원 오직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으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납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나보다 낫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하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이 왜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영광과 지혜가 예배를 통하여 하늘부터 내려오기에 고개 숙이며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뭔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질병과 가난, 염려, 걱정들은 떠나가고 하늘 평안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난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구별되어 나와 하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지혜로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입히며 만영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곳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좀 예쁘게 하나님이 사랑해요. 내 자신과 같이 우리 김강환 성도님 아프다가 오셨는데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 우리 김강환 성도님 미소가 너무 그죠. 남자인데 또 여성 같아요. 그래. 너무 눈이 예쁘네. 가만 보니까 아픈 게 좀 더 예뻐 보이네. 사람이 아프면 말이지 좀 더 예뻐 보이는 수가 있긴 있어요. 원래 예쁘신데.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늘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복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기본적인 구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 지지리 공상으로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법,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늘 이래 우리가 예화를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3년이나 간절하게 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찾아. 그럼 네가 3년이나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노? 그럼 막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3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갑자기 3가지를 또 이야기하라니까 3년이나 기도했는데도 막상 3가지를 이야기하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누가 존경합니다. 당신 멋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는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할매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가난 자도 오고 막 너무 많이 오니까 도망 다니다가 이거 어째야 되겠나 싶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물리쳐 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2가지 소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가시 새우를 2가지 넣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멋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소원을 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내가 너라면은 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지혜를. 나는 너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 지혜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주부에도 지혜라는 말은 hear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 뭐 아는 것이 좀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그가 여러분 왜 지혜의 왕으로 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파란 글자로 기록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이것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의 모든 왕들 지혜자들보다도 여러분의 지혜가 뛰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됐는데 놀라운 재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아기를 같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조금 자다가 아기를 잘못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이분이 아기가 죽으니까 옆방에 있는 아기하고 자기 아기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깨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아기를 네가 왜 데려갔나니까. 내 아기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판하러 솔로몬 앞에 간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 가니까 누가 기가 찬 거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반 똑같이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가짜 어미는 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라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저한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지혜로운 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세상에 깜짝 놀라면 그저 지혜로운 왕으로 또 많은 잠언서뿐 아니라 그저 지혜서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도 말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들음의 지혜를 달라요. 듣는 마음을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문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을 청자를 어떻게 쓴다면은 기자잖아요, 이게. 그죠? 기가 어떤 기가 되냐면 왕의 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눈목자가 10개 돼야 된다. 눈이 10개 된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눈이 10개라니까 충분히 살펴보고. 그죠? 귀는 왕의 귀가 돼야 된다. 백성을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천박한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은 없잖아요, 이게. 입은. 입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돼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그지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을 청자를 생각해 보면은, 그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할 때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솔직히 애를 키워보면은, 그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면은, 그지?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잘 못 알아들으면 변질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변질 부패는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변질과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정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가 되려면 내 이야기만 해서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요. 우정 어린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나의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서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훌륭한 지휘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노, 계속 물으시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 시대, 입을 가리고 보기만 하고 듣는 분들이 되기를, 듣는 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듣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지, 들으라. 성경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들을 게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는데 수고가 일주일 걸렸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바뀌거든요. 자기 고집만 차 있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가서 그것만 자꾸 들으면 신천지 됩니다. 절에 가서 여러분 자꾸 그 소리 들으면 그쪽이 됩니다. 왜? 복음을 못 들었는데.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말이죠, 사람 인격을 형성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끝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죠, 7 교회에서다가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계시록 2장 7절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평안과 낙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과 세상 이야기를 듣고 삶이 말이죠, 늘 실패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 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뛰어오를 수.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문자를 내가 급해서 오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 이 삼성전자 마케팅의 그 회장이고 이런 대단한 분이 쓴 책인 3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지는 사람은 늘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게 지겠구나, 안 되겠구나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작은 것부터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큰 계획을 세워놓고 늘 안 되고 못하고로 끝내지 말고 그런 건 두고 오늘 내가 작은 거 하나부터 성취해내는 자꾸만. 그래서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대충입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더 알거든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대충 하겠구나. 이러면 투자도 못하고, 그죠? 못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석학들. 제가 뭔가를 결정 지으려고 하면 옆 사람 이야기 듣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내리겠어요? 내 인생을. 난 내 인생을 너에게 함부로 아무 이야기 듣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돈을 주고 배웠습니다. 안 되면 외국인에게도.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냥 목사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는 짓을 내가 여러분 너 아무 이야기 듣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의 석학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도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에게는 배워야 합니다. 그 인생에 배울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배우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 뺏기지 말고 배우면 그의 지식과 인생의 여러분 교훈들을 배워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찾아서 죽을 일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왔는데 죽지를 못하면은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 생각이 있고 지난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못 이기. 늘 자신의 기분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못 이기.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오늘 여기 만나는 사람들 가장 귀하게 생겨. 우리 은혜 감각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사람 얘기해야 돼. 늘 동경을, 다른 걸 동경하면 안 됩니다. 동경하면 안 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고 들으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다. 누가 데리고 왔든 얻고 왔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래요. 이 사람이 걷지는 못해도 듣기는 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여기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염려, 걱정 등 병이 들었든지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때문에 문제가 내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런데 뭐가 있다고? 듣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도 안전뱅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일으킨 자는 몇 명한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멋있지 않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는. 근데 진숙님이 어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공부하러 가서 앞자리에 앉았다더라고. 인생 그거 하나가 진숙 성도님의 인생이 변화야. 인생이 변화.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난 내 인생은 이제 2등 없다. 듣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바울이 볼 적에도 이 사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아예 주님 천국에 미리 가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들을고 변화하려고 막 변화를 막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지식적으로 알아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떠나서 하늘 평안과 성령의 감독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의 성령을 퍼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변화들이 세포의 변화들이 정신과 영혼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따 그럼 우리가 아따 선생님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아따 선생님 정신을 차리지.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그러면 뭐 다리를 좀 주물러 주든지 뭐 다리가 좀 나아졌는가 보라 하든지 하는데 그냥 일어서라 한 거예요. 일어서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부득이를 썼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뭐냐 이 말씀에 취해 있었어. 그게 내가 안전뱅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과거의 경험과 이상한 여름 버릇과 습관들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이로써 버린 거예요. 왜? 말씀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 거기에 집중되기를.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그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든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뭔가 쓸데없는 걸 가진 말이죠. 이 산만하니까. 제가 여러분 영성 수련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온갖 잡새들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잡새.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영혼의 치유가 하나님이 우리 일지를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떡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첫째,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없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가진 게 더 많아. 뭐가 없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많아. 진짜 이건 내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잃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업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지혜를 얻든지 경험을 축적되는 것이죠. 실패는 없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없습니다. 저는 실패를 하면 실수다. 실수다, 실수. 실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흑자입니다. 한번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러면 안 되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근데 늘 똑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끝이 났습니까? 끝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유보되어 있고, 언제나 기회는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뭐 네가 없다고 하고 그래. 네가 뭐 이렇다고 그래. 네가 뭐 끝났다고 그래. 하나님이 끝에 내지 않은데 아직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아직 살아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 친구 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너무 나쁜 짓을 했어. 깡패들이 데리고 왔어요. 바다에 빠주려고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난 전화가 와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내를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데리고 갔던 사람이 좀 뭐 두려운 거. 왜? 그 눈빛을 보니까 진짜 사람 죽인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물론 통화를 했어. 뭐 구출이 됐지만 여러분 사람을 있으면은 뭐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의 기적, 이걸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앉아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은 교제를 합니까? 문자 교제를 하고.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감사하고 다 헐떡거려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루 종일.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 제가 설교를 올려놓으니까 말이죠. 저는 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좋더만. 다 진짜 대단한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겠어요. 저는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또 뭐 봅니까? 내 설교 보지. 아까워 죽겠어. 서인원 지사님 같은 이거 목사님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런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이지만은 13장 14장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주보에도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주보에 그림 보면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만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이 꺼져 있는 게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 남북한을 한 번 정도 왕복한 1000몇백 킬로 정도의 여행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섬으로 가고 구부로 이래가지고 배 타고 가고 이렇게 산바퀴 돌고 이제 오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이제 바나바 고향 구부로라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라 이러면은 경상남도다 이러면은 경상남도 안에 그지요? 뭐 장원도 있고 그저 여러 가지 도시가 있듯이 그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보에 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을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김용순 집사님이 어느 이웃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자 했다가 난리가 났다더만 그거 멀쩡히 잘 지내는 사람인데 교회 가자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김용순 집사님이 80이 넘어가지고 전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귀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반대자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반대의 마음 방해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너무 형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적인 일도 있고 또 그지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망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하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내 자신이 힘들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14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14장 1절 2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봐보십시오. 이런 반대의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전도할 때 선교하러 나갔든 그지? 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반대의 마음이 선동의 악감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여기에 내가 파란 글자를 진하게 해놓았잖아요. 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있으란 뭔 말입니까? 진리는 말이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당장 뭐 어디 몇천억이 들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하면은 이 온 세상이 진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가짜들이 급하지.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주장 해봐야 그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들은 뭐 신천지든 누구든 구원받은 그죠? 그 말로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그게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난 거. 여러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티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고 내만 안 흔들리면 된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어떻고 저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린 것들 다 잡아낼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두 발을 두고 진리의 말씀이 딱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버티면 내가 그랬죠. 결국은 다 내한테 오게 돼 있어. 까불고 돌아다니 봐봐야 죽기 전에 내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게 됐으니까 오게 된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돌아다니는 것이지. 까불고 있는 것이지. 걱정할 게 없어. 진짜 많이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런 방해와 반대자 내 마음의 이름으로 불신이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주를 힘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힘입지 마십시오. 뭐 교회가 작아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 키가 작아 되겠습니까? 어쩔 내가 키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설이 되겠습니까? 뭐 저 성도님이 꼬리 저는 꼬리 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건 없어. 우리는 오직 주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설교할 때도 주를 힘입어 여러분 주님만을 힘입을 때 놀라운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힘입는 노력이 있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나 뭡니까? 이거 겨자씨 하나 땅에 떨어져도 그 생명이 없으면 삭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겠어요? 그 땅을 뚫고 거기서 어떻게 그 무슨 힘으로 땅을 뚫고 삭이 올라오겠어요? 생명의 능력은 얼어붙은 땅도 여러분 뚫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겨울인데도 뭐 진달래꽃이 핀다던데 여러분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주의 생명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고 힘들 때 그렇다면은 오래 참아야 하고 주를 힘입어야 된다면은 두 번째 여러분 평탄할 때입니다. 조금 이거는 이제 뭔가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기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분들. 그죠? 근데도 여러분, 첫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자기 인생 이야기 말고 믿음.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그랬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쓸데없이 하면 안 돼.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낫기를 믿느냐? 또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내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의외의 경계하지 마. 의외의 경계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막 설치 필요 없어. 믿음의 초점을 맞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닌데 그러면. 아닌데 뭔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뭐 성도의 수가 늘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주 좋죠. 무슨 행사를 하고 자꾸 그런 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심겨주고 성도들의 선교를 통해서도 믿음이 심겨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믿음이 여러분 심겨지고 성김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이 심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누가 기도하고 그걸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했죠. 기도 어렵다 나도.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적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누수들의 안전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기는 것은 말이죠. 이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그걸 우상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잘 될 때는 믿음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여러분 자기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를 내려놔야 합니다. 은근히 여러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은 은근히 포장이 많이 돼갑니다. 그래서 아유 옛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요즘 너무 교회고 목사님들 제가 아까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 예배를 이렇게 막으실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화려한 이 예배들이 하나님 예수님 과연 그 자리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너무 목사가 영광을 받고 이 교회 하나가 너무 영광을 받는 것 아닌가.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도 마찬가지. 오지 마라잖아. 성경문 좀 닫아라. 모든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노? 의와 신과 이는 버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을 갖다가 서스다. 뭐 또 뭡니까? 흠에다 그랬어. 이 말은 서스란 말은 제우스 신이란 말이고 그지 헤르메스란 말 흠에는 이건 대변이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도 좀 그런데 이제 바울은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래 인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역사는 바울이 했어도 너무 잘생긴 사람을 보니까 세상 인본주의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걸 제우스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좀 성경은 대변인 정도로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흠에 썼어 이렇게만. 그리고는 그 앞에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이 설교 좀 하고 말이죠. 오늘도 뭐 극동방송 잠이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울림은 있어요. 귀에 울림은 있는데 마음에 울림은 없어. 똑같아 설교를. 전국에 있는 설교를 다 갖다 해보면 말이죠. 그 감성적이야. 감성적입니다.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바울의 여러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누수들에서 안전매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나니까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들은 우상하려고. 그러니까 15절 아닙니까?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하는 일은 그거지요. 내가 영광을 받고 잘 먹고 장사 뭐 하겠어요 지금 목사가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좋은 차를 탔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벤츠를 사주신다 했으니까 기다리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벤츠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분이 나는 벤츠 타는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벤츠가 중요해. 세상이 볼 때 아직도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죠. 수준이 우리야 여러분 막 빨가벗고 살아도 괜찮지만 세상은 그렇거든요. 왜 오늘 빨가벗고 산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부유하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부유함에도 겸손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낮아져 있고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데도 그것이 자랑하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다. 왜 내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바울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한 5천만 명 안 모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 주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역사의 이유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제가 잠시 동안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그 역사를 경험해내는 성도들 보고도 또 내가 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자꾸 기적만 요구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부여와 더 기적을 요구하고 다니는 것이지 끝도 없어. 그만큼 해주면 내가 보기에는 분에 넘치는데도 더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래 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지 말고 또 따라합니다. 주를 힘입읍시다. 그렇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짓이 때는 내 교만으로 아버지 역사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림으로, 그 듣는 마음을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은혜강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으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차단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